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할 일을 갈거늘. 그들이 누구죠? 바로 이제 스데반을 참소하고 하는 이제 그런 유대 지도자들과 그 군중들이죠. 아이들이 왔나 보네. 어떤 말인가요? 그들이 들었던 말이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증언하고 스데반의 입술에서 나타나고 선포되었던 말이 뭐죠? 바로 이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이 그 결론을 보면은 스데반은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야기를 쭉 해서 거론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과 결국 솔로몬 때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서 중요한 게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 논증하는 이 이야기들, 바로 유대인들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에 이르러 솔로몬 때까지 그 솔로몬의 이야기까지를 이제 증언하면서 잘 이렇게 역사적으로 풀어가면서 그 가운데 그 곳곳 가운데 그 시대 때에 가운데 주셨던 주님의 약속을 이렇게 논증을 하면서 나타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는 게 솔로몬 시대 이전까지 이 믿음의 선진들은 정작 그러니까 이 지금 스데반이 참소를 당하고 스데반이 공경에 처해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성전에 대한 부분이죠.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건드렸어요. 유대인들이 가장 갖고 있었던 그 성전 자부심. 왜냐하면 성전 자기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그런 가시적인 확증한 증명해주는 그런 도구였기 때문에 성전에 대한 철저한 이게 성전 사상이 있었죠. 근데 그 성전에 대해서 그런 유대인들이 봤을 때 스데반의 증언은 이전에 자신들이 잡아 죽였던 예수라는 자의 증언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 정결식을 하시죠. 성전에 이제 성전 가지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다 그걸 뒤엎으시면서 그 유대인 지도자들한테 하는 거죠. 이 46년 동안 이 지어진 성전을 네가 3일 만에 짓냐, 다시 질 거냐, 허물고 다시 짓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할 때 이제 주님은 참된 성전이 자신이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하고 계시는데, 주님 역시도 그 증언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런 고난을 이제 당하신 어쨌든 이유 중에 하나였죠. 스데반도 동일한 상황이죠. 성전을 자꾸 건드려요. 근데 그것 스데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 가시적인 성전, 이들이 그렇게 유상시하고 있는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절부터 이삭, 야곱, 다윗과 솔로몬 그 성전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잖아요. 물론 이제 성전에 약속된 바는 다윗을 통해서 약속이 시작했지만 하지만 주님께서 막으시죠. 사무엘하 7장에서 너가 성전이 아니라 너는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이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솔로몬 아들을 통하여서 지어지는데, 어쨌든 솔로몬까지 증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뭘 나타내고 있냐? 솔로몬 이전까지 그 믿음의 선진들은요 정작 성전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었던 이들이었다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신이 자부하고 그 유대의 그 철저한 성전 사상이 자신들의 그런 하나님의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그런 확고한 증거가 되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성전을 향하여서 그 성전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스데반을 향해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완악한 그 백성들에게 반대로 니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성전, 니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그 성전은 너네들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 때부터 심지어 다윗에서 솔로몬까지, 솔로몬 때 이전인 다윗 때까지는 단 한 번도 그들은 성전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아니다.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 바로 46년 동안 세웠던 건물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라 약속된 그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된 참된 성전이심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허망한 얘기예요. 보면은 에스겔서에서도 그렇고 많은 이제 선지서들을 통해서도 보지만 그 성전의 부패와 타락들을 보잖아요. 말라기에서도 성전 안에 드려지는 이 제사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가증스러워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향하여서 정말 분노하시잖아요. 분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 그 예루살렘 땅, 이스라엘 그 한복판 그 예루살렘에 굳건하게 서 있는 그 솔로몬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그런 확고한, 그러니까 어디서 근거 없는 믿음 속에서 그들은 그 신앙,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신앙을 이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은 철저하게 반론하죠.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그것들을 붙잡고 있었던 그 보여지는 가시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뭘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까지 이뤄가시잖아요. 교회의 어떤 화려한 모습들, 그리고 많은 숫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어떤 엄청난 부흥의 그런 현실 속에서 과거의 역사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시고 주님께서 이뤄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보여지는 가시적인 영적인 부흥과 보여지는 부흥, 교회들의 많아지는 교회들의 그 건물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주셨던 그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된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무슨 약속이죠? 바로 말씀과 진리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약속,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그 확실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 문맥이 완전히 이렇게 뒤틀어지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겐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큰 게 성전이었어요. 약속, 보이는 건 약속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게 약속이죠. 믿음이 그렇잖아요. 믿음이 어떻게 눈으로 보이나요? 믿는 것은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하지만 그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유대인들은 그 본질, 믿음의 본질을 알았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그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의 기준을 세워버린 거죠. 근데 아니냐 다를까 스데반의 이제 증언은 그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렸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우리 안에 생성되어 있는 지금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과 심령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는 어떤 결정된 상황 속에서 이것에 안주하고 있어서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확신해야 돼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주신 성전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맞아요. 상징적으로는 맞아요. 하지만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 되는 거죠. 보여지는 화려한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현현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이 주님의 거룩한 장막 처소가 되는 거고, 장막이 되는 거고, 제단이 되는 거며, 더 나아가서 성전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우리 어떤 신앙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신앙을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기가 무엇이냐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내게 주신 약속에 대한 믿음,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도 이렇게 2018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이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목적과 근거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소망,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그 확고한 확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그 반응이 돼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열매가 되어지는 거지. 나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목사고 전도사고 뭐 집사고 뭐 어떤 그런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연한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제가 54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계속해서 제가 언급해 드렸어요. 일곱 집사의 그 자격 자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일일 수 없어요. 그것은 뭐냐, 사람, 그 스데반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성령 충만한 자를 세우신 건데, 그것은 스데반이 처음부터 성령 충만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7 집사를 세워놨고 하나님께 하시겠다 하신과 동시에 그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신 거죠. 그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진 거야 라고 어떤 기능적으로 이게 아니죠. 다 은혜죠. 하나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스데반이야 이 한 사람에게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7 집사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주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방편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스데반의 그런, 물론 본받아야 될 부분이 많죠. 정말 그 절대절명의 그 상황 속에서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었던 부분이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나오는 작용인 거죠. 작용.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뭐 성경을 읽을 때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바울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다양한 성경 인물도 있겠지만 보면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그 인물의 초점이 아니라 그 인물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이 사람이 어떤 됨됨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도 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스데반의 그 성령 충만함이 어떠한 열매로 나타났냐? 정말 죽음을 직면한 상황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오늘 제목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냐? 바로 하늘 보좌를 봤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54절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그래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방금 계속 말씀드렸어요. 성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들이 생각하는 그 신성 모독인 거죠. 이들이 생각했을 때, 이들 기준에서는. 근데요, 뭐가 어디가 찔려? 마음에 찔렸다고 해요. 반응했다는 얘기예요. 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이 찔렸다라는 이 단어에 쓰여진 이 동사의 태가 어떤 태냐면 수동태예요. 수동태는 뭐죠?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켜서, 그러니까 주어진 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마음에 찔린, 이 찔림 받은 마음이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잖아요. 그 복음을 듣고 반응되어진 선상이 바로 마음의 찔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마음의 찔림은 그 듣게 된, 저들 위에 듣게 된 복음으로 나타난 작용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들이 반응이 어땠죠? 이를 갈았다 그래요. 여기서 이를 갈았다라는 또 동사는요, 반대로 능동태로 쓰여졌어요.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완악하고 그 견고한 그 저들의 마음을 조각조각 톱질하듯이 복음의 능력이 다 이렇게 부숴놓고 있는데, 스데반의 그 증언, 그리스도를 향한 복음의 능력이 저들의 마음의 심장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능동적으로 계속 마음의 찔림이 오는 거야. 들으면서 아닌 것 같은데, 맞나?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예수 예전에 잡아준 것도 생각나는데, 잘못된 거 아닌가? 계속해서 마음이, 그 완악한 마음을 조각조각 부셔놓듯이 복음의 그 능력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산산조각 내고 있는 것에 작용이, 마음이 찔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들은요, 어떤 결정을 했냐? 능동태, 결정한, 스스로 결정한, 뭘 결정? 이를 갈기로 결정했다. 복음의 능력이 작용했음에도 결국 스스로 복음을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할 일도 아니에요. 스데반을 향해 참소할 일도 아니고요. 이들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우리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이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맞지만,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말씀과 복음이 전파됐을 때 우리로 하여금 반응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작용하게 하시는, 수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지만 반응함, 거기에서 내가 반응하고 결단한 것은 내게 있어서 수동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이냐 이것을 결정 내릴 수 있다. 이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자유의지라는 표현을 드렸죠.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할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참 불쌍한 인간들이죠. 그 마음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막 조각조각 마음을 조각조각 냈다라는 그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실제적인 단어의 그 내용, 그 단어의 뜻이 조각조각 그 찔려라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조각조각 톱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악하고 단단하게 뭉쳐져도 딱딱해져 버린 저들의 완악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의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그것을 깨 부숴놓는 거죠. 얼마든지 이것들을 지들이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 마음이 찔림으로 작용하는 그런 은혜, 수동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그 찔림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들의 선택은 능동적인 나는 이를 갈고 안 받아들여 이를 박박 갈고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떠죠?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죽음을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한다는 게 은혜예요. 일단 첫 번째로 아무런 감각 없이 죽은 것처럼 산 송장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나의 연약한 부분이 그 마음 가운데 조각조각 우리의 마음, 단단히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쪼개고 부수실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이뤄나가야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의 그런 이제 증상인 거죠.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죠. 선택해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이 완악함이 어디로부터 나온 마음인지 나도 모르겠어요. 무엇을 위한 건지 도대체 왜 이렇게 완악한지 모르겠어요. 뭘 그렇게 지키고 싶어서, 뭐가 이렇게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돌이켜서 복음 앞에 우리를 반응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하게 살아가게 결단하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작정케 하신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55절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요 하늘 우러러 주목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과 또 그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보좌를 주목하였던 거죠. 간단해요.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냐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 정말 절명의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눈을 돌린 것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를 갈다라는 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정말 분노가 나면 막 저 사람 막 씹어먹을 거 버릴 거다 막 이런 표현하죠. 조금 잔인한 표현이지만 너무 분이 차갖고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이 유대인들은, 이 앞에 스데반을 참수하고 있는 이들은 스데반을 정말 씹어먹을 생각을 가지고 너는 오늘 죽었어, 진짜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스데반의 태도를 보시라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겠고,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하지만 그게 아니죠. 그가 향한 것은 바로 사방이 아니에요. 하늘을 봐요. 하늘을. 그냥 푸른 하늘이 좋아서 오늘 왠지 죽을 것 같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창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름답게 그래도 멋지게 폼나게 가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늘의 의미는 보여지는 가시적인 하늘이 아니라 그 천상의 보좌를 갖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 무엇을 보고 있냐는 거죠. 위기 속에서, 아니 위기도 아니에요. 그냥 평시에 우리는 날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늘 보좌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한 이 땅에 이제 곧 오실 그 주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을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훈련이 좀 되면 저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언제가 될지 모르 이런 상황을 만약 우리가 당면하게 될 때도 자동적으로 그냥 하늘을 보지 않을까 싶어요. 왜? 이 소망이 내 안에 있는 소망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행동이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둔 게 아니라 스데반은 철저하게 하늘나라의 그 하늘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도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끝까지 우리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 게 그렇다면 하늘이 아니라면 우리 주님께로만이라면 어디인지 순간이죠. 우리 시선을 끄는 건 순간이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순간이에요. 정말 너무 여지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저는 계속해서 이게 훈련이 좀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으로 이것들이 훈련이 돼야 되는 거고 어떤 영적인 우리는 트레이닝이 좀 돼야 되는 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날마다 그 교제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가야지만 이것이 당연히 왜냐하면 인격적인 그런 상대가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것을 존재잖아요. 내가 대화를 하고 하나님에게 인격적으로 대해드려요. 주님 여기 계시죠. 주님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주님 이 순간 주님께서 저를 통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냥 마치 정말 인격적인 그 존재 대해드리듯이 그 주님과의 그 친밀한 그 인격적인 만남이 꾸준히 날마다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의 시선은 다른 데로 돌아가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닌 다른 데로 시선이 돌아가는 이유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55절, 56절 동일한 표현이 있는데요. 하반절에 55절 하반절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절에도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건 알고 계세요. 하지만 많은 성경에서 복음서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유일하게 이 장면에서만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는 표현을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봐요. 그 스데반, 정말 그 사랑하는 당신의 종이 마치 예수님께서 골고다 위에서 십자가 도상에서 가상실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그 고통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것을 그냥 바라보시는 것도 너무 힘이 드셨던 그 천상 하늘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그냥 거절하셨다고 그래요.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스데반, 당신의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철저한 죽음 앞에서 당면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수 없었던 거죠. 어떻게 앉아 계셔요? 당장이라도 형제 같아서는 발딱 일어나서 저것들을 싹 다 진짜 다 씹어 먹어버려야 될 그런 이제 그래야 하는데 우리 그런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이 가운데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는 거예요. 정말 서 계셨는지 정말 앉아 계시는지 뭐 그런 자체가 아니라 그와만큼 그 간절하고 각박하지만 그것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 그 주님의 그 성실하심. 자, 이것을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고요. 스데반은 죽음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그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상의 보좌를 주목하였죠. 그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서 여러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로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는 예정된 형상을 나타내는 거라고 봐요. 당장이라도 내가 이 땅 가운데 와서
저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고 다스리시러. 근데 지금도 주님 아마 천상보좌에서 벌떡벌떡 일어날 때가 한두 번 아닐 것 같아요. 진짜. 근데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요?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고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간 당장 그 서 계신 그 보좌 가운데 이제 곧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는 스데반, 자신의 종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요, 증인 또는 변호사의 자격으로 서 계시는 어떤 은유적인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스데반은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죠?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세상 법정의 불리한 재판에 혼자서 맞서고 대항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늘 법정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공동체의 그 스데반은 이미 그 공동체의 수장인 만물 위에 뛰어나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말씀 가운데도 오늘 있었죠. 오전에 마태복음 10장 말씀 32, 33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12장 8절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마태복음은 사람이라고 그라고 얘기를 하지만 누가는 인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인자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아무튼 이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런 불의하게 당하고 있는 그 스데반의 그 연약한 모습 앞에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변호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요.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나아가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당신의 성도들, 당신의 제자들 향하여서 그냥 때가 되면 너네들 알아서 와라 이게 아니죠. 날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 실제적인 그 주님의 은혜가 있죠. 결국에는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영안이 열려서 스데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만 보였던 거예요. 다른 데 시선 둘 곳이 없죠. 인간이라면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일단은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복음도 전하려면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머리에 아주 얄팍한 떡밥을 굴릴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스데반은 철저하게 자신의 지금 주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인가 늘 그 안에서 그것들 고민했던 사람이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죽음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냥 이미 스데반 이 상황에서 이미 이제 모든 물리적으로는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겠죠. 그가 할 수 있는 건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자 바라보는 것. 그게 전부였고.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요. 이제 시작하죠. 그를 죽일. 이제 이미 재판도 없죠. 바로 직결 심판이죠. 그러니까 사탄 마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갈 때 우리를 자꾸 볼모를 잡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그 사탄 마귀들의 습성이 여기 다 나와요. 큰 소리 치고 귀를 막고 아주 그냥 미친 발광을 하는 거예요. 발악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아실 거예요.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쭉 열거가 되죠. 열 몇 개가 쭉 나와요. 그 안에서도 보면은 이 비슷한 표현이 나오죠. 아무튼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쳐요. 그리고 돌로 치죠.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때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뭐 율법 안에서 뭐 신명기 율법 안에서 뭐 그 율법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데, 실제로 자신들이 자기들 의지대로 사람을 살인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잡아주실 때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갖고 가서 참소를 하고 심판을 해달라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은 달라요. 바로 여기서 죽이죠. 불법이에요, 사실. 불법인데 얼마나 완악한지 그 자리에서 돌을 들고 성경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둔다고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요, 우상 숭배한 자들을 죽일 때, 돌로 쳐 죽일 때 먼저 증인이,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 사람 있죠. 증인이 먼저 자기의 옷을 벗어서 먼저 돌을 던져요.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이제 처음 그 사람을 죽이는, 죄 범죄한 그 사람을 죽이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스데반 죽이는 것에 이제 첫 번째로 가담을 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돌을 맞아가면서도 끝까지 스데반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늘 보자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조금도 두렵지 않죠. 왜냐하면 철저히 스데반은 자신이 영혼이 어디에 가 있을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었던 그 스데반의 그 간절한 그 소망은 죽음이, 돌이 날아오는 그 순간에서 돌을 맞으면서도 그 소망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하늘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간절한 이 스데반처럼 하늘 보자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하늘 보자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그 소망이 오늘은 우리를 살아내게 하는 연동력이에요. 무릎을 60절 마지막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저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죠. 저들이 알지 못해 저런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함이 다시 한번 스데반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은 죽은 게 아니라 자니라라고 표현이 되죠. 자는 거죠. 자, 마무리를 할게요. 참 이 본문, 이 짧은 본문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합니다. 교회사 쪽으로도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또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 본격적인 계기가 이때부터죠. 왜냐하면 스데반의 죽음이 결국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예루살렘, 왜냐하면 이제 박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의 지역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데, 실제로 이제 아무 재판도 없이 그냥 그 자리 현장에서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만큼 완악하고 이를 갈고 지목 가운데 휩싸여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지죠. 디아스포라라고 표현을 하죠. 각 이방 지역으로 이제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이제 곳곳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각 지역에 회당이 생기고 초대 교회들이 생기고, 뭐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뭐 예루살렘 교회 생기고, 물론 뭐 다양한 교회들이 생기는, 결국 이 한 사람의 죽음,
천국 소망, 하늘 보자, 그 천국 소망 간절했었던 그 스데반이랑 한 사람의 죽음의 그 씨앗의 열매가 얼마만큼 큰 하나님의 역사하신가, 그 경륜에 큰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를 바라봐야 되겠죠. 단순히 스데반 한 사람의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오늘도 교회로 불러주신 참된 그리스도인들, 우리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이 바로 주님이 일어나신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인해서는 안 돼요. 스데반은 죽음을 통해서 순교의 자리에서 하늘 영광, 하늘 우러러 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지만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막 되게 막 처절한 전쟁터 나가서 이렇게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날마다 우리 자신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나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작용된 상황들, 사람들, 관계들, 이런 것들이 결국엔 이 스데반처럼 이 스데반이 직면한 현장에 우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상한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그 죽으신 대속의 은혜, 그리고 부활하심, 이게 스데반을 통해서 다시 재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번에 죽으셨죠. 2000년 전 그 골고다의 상에서 한 번에 단번에 주심으로써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당신의 죽음을 이루셨고 그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것을 깨뜨리셨죠. 근데 이제 요상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날마다 이 사회 정의 구현을 위해서 스데반처럼 너희들이 희생할 때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 그때 이제 임재한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뭐 이거는 진짜 사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막 전태일 이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불의한 이 기득권에 애써서 뭐 안 되니까 자신의 몸에다가 이제 불을 지름으로써 했다. 그 전태일의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임재했었던 그 영이 이제 전태일에 있고, 스데반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불쌍히 여기서 저들의 죄를 예수님이 똑같은 하신 말 똑같이 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임했던 그 영이 스데반에게도 갔고, 아무튼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세상에서 이제 나가서 복음 앞에 힘쓴다기보다는 이제 사회 정의 구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이제 사명 걸고 막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론이에요. 그게 천국을 가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거죠. 무조건 잘못된 거죠. 이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 오늘 스데반의 이 사건을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돼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가 얼마만큼 그 군중 향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해서든 외쳐서 죽음으로써 그것을 표현했냐가 아니라, 죽음 자체도 사실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스데반의 본질이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 가운데서도 하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그 영광이 드러났고, 하늘 보좌를 우리를 통해서 스데반의 시선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거라는 거죠. 사실상 현상이 딴 사람들도 다 본 게 아니라 스데반에게만 보이는 현상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그 서 계셔서 지금 당장이라도 뛰쳐나오실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 서 계신 그 형상이 보좌 옆에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하늘 보좌,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가운데서 우리를 날마다 일거수일투족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의 불의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옆에 계신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고, 불의함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참고 있을 때 주님은 그때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나타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포인트인 거지, 목숨을 다 바쳐서 뭐 이렇게 이 민중을 위해서 희생을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좀 역시나 길어졌는데 마무리를 하면, 스데반의 신앙,
본받아야 되고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이전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성령 주신 이유와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동일한 성령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내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대단하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양과 또 다른 관심으로 또 다른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가진 자의 확고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써 우리의 당면에 있는 현상과 이 억울하고 불의함 속에서도 그것에 대해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을 우러러 하늘 보좌를 주목했었던 스데반의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하늘을 바라봐요. 우리 하나님, 또 곧 오실 주님, 어떤 불의 속에서도 우리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고 공의로, 정의로 나중에 심판 가운데 어미하신 모습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을 허락해 주실 그 주님의 보좌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